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그리고 어느 때 이런 일이 벌어지고 또 저럴 때 저런 일이 벌어지는 그 시간과 때를 우리가 만약에 안다면, 아니 이틀 전에, 아니 하루 전의 일만 우리가 알더라도, 옛날에 그런 영화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루 전, 이틀 전의 일만 우리가 안다면 아마 우리는 정말 놀라운 세상 속에서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종종 상상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죠? 우리가 잘 알듯이 미래를 예측하거나 확률적으로 어떻다 저렇다 우리가 가끔 이야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느 때 무엇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할 수 있는 어느 누구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노스트라다무스가 이렇게 예언했다, 저렇게 예언했다. 사실 마지막 예언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다 그것이 그렇게 맞는 이야기들이 아니죠. 속에서 사실은 만들어진 이야기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공간복음을 읽어보면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아들에게도 또는 어떤 천사에게도 누구에게도 그것을 맡기지 않으셨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그것을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이미 깨닫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 나오는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얘기하는 또는 유대교에서 얘기하는 일종의 여호와의 날을 의미하고, 그 여호와의 날은 종말의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또 요엘 선지자라든지 또는 아모스, 스파냐 등등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날, 바로 그 주의 날이 어떤 날이냐라고 얘기할 때 그 날은 바로 모든 것을 헤아리고 심판하는 바로 그 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주의 날이라고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주의 날이 진짜 주일인 거예요. 주님의 날인 거예요. 기쁨과 부활과 생명의 날이고, 그것은 구원의 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밤에 속하지 않고 낮에 속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어둠의 자녀들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런 주일이라고 하는 이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그죠? 사도 바울 이후에 비로소 그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초기 교회가 이제 점점 더 성장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구약이나 또는 유대교에서 얘기했던 그런 날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부활의 날로 정하자. 그게 바로 주님의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용어가 바뀌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주의 날이라고 하는 이 말이 한자어로 주일 이렇게 쓰여져서 우리들에게 이해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이라든지 또는 5장 5절, 그 밴드에 보시면 자료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14절, 빌립보서 1장 6절, 10절, 2장 16절.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신앙의 표현으로서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언제든지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변화될 수 있는 것이다. 새로운 단어로 또는 새로운 개념으로 탈바꿈할 수도 있는, 그것이 바로 언어이고
그것이 초대교회 속에서 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런 변천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느냐 하면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바로 그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때라고 돼 있어요? 밤에, 그죠? 밤에. 예.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죠? 너희가 어둠에 있지 않고 너희가 낮에 있다. 너희가 밤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형제들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표현하고 있다면 반대로 얘기하자면 뭐와 같다는 거예요? 그죠? 심판받아 마땅한 그들은 바로 밤에 속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도둑같이 이루는 그날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종말이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도둑같이 올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빛의 아들들과 그리고 낮의 아들들에게는 낮에 속해 있기 때문에 도둑같이 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는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형제들, 빛의 아들들, 낮의 아들들은 바로 이 주의 날이 언제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준비하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 3절에 보면 그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어떻게 임한다고요? 갑자기 그들에게 심판의 날이 주의 날이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잘못 오해할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난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 낮에 속해 있는 사람들, 빛의 아들들, 낮의 아들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죠? 다들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졸지에 갑자기 임하는 그 주님의 날에 결국 멸망해버리고 말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것이 바로 누구에게 임하는 거예요? 바로 그들에게 임하는 것. 이 땅에 속해 있는 어둠의 자식들에게 임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결코 그 멸망의 순간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습니까? 바로 자는 자들이고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형제들, 그죠?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늘 낮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늘 긴장하면서 낮에 활동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한 번 더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네. 그저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예배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면 교회 생활을 떠나서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있는, 물론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안 믿던 그거야 뭐 본인에게 달려 있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어떻게 땅에 속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지금 시대가 얼마나 좋은 시대냐,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고 뭐 그다음에 권력이 있으면 뭐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 시대 아니냐. 과학 문명이 발달되어서 이런 시대가 도대체 있을까? 편안하다, 안전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그때에 갑자기 이런 엄청난 주님의 날이 임한다는 거죠. 이거는 우주적인 종말을 얘기할 수도 있고 또는 개인적인 종말을 오늘 저는 얘기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인 종말. 네. 그래요. 우리가 어떤 때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느껴질 그때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 더 조심하고 그때 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때 더 하나님을 붙잡고 그때 더 긴장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그때 다 풀어져 버리는 거죠. 예, 무장 해제돼 버리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이라고 하는 게 아마 그런 요소가 다소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뭐 그냥 핸드폰 보면서 또는 무슨 뭐 텔레비 보면서 이렇게 사실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 뭐 맨 처음에는 옷도 갈아입고 정중하게 정상의 복장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같이 가족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해버리고 맙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요? 그죠? 우리가 얘기를 들어보면 잠옷바람으로 핸드폰 들고 침대 위에서 본다는 거죠. 그것도 뭐 1시간 내내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들락날락거리면서 하는 시간이 기껏해야 10분도 채 안 된다는 겁니다. 통계가 나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첫 대가리만 딱 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데로 옮겨가는 거죠. 그리고서 어떻게 합니까? 내 스스로 예배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오늘 우리 시대에 점점 더 만연돼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믿음 생활이 무장해제돼 버리고 만 상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러죠. 그리고 의에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흉배를 붙이고 뭐 허리에 뭐 진리의 띠를 띠고 뭐 그러면서 전신갑주를 하면서 마귀와 싸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전투적인 신앙의 자세를 얘기하고 있다면 사실은 지금에 와서 코로나 기간 동안을 지나고 나면서 우리들은 그 전투적인 전신갑주를 다 무장해제시켜 버렸어요. 네.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오늘 그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갖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주관을 하시니까.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우리가 종말을 맞이할지, 개인의 종말을 맞이할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네. 내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종말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일이 부닥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어떻게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물론 확률적으로는 그럴 때 무슨 어려운 일이 부닥치거나 또는 뭐 어떤 죽음이 몰려온다는 것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한순간의 이야기예요. 건강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런 것을 우리 옆에서 비일비재하게 사실은 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나는 아니겠지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예. 따라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믿음을 소유하고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주님께서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죠? 어떤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오늘 또 얘기하고 있어요. 결코 멸망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8절을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왜 낮에 속했는데 정신을 차리라고 그럴까요? 낮에 속했으니까 야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오히려 낮에 속해 있으니까 더군다나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려 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노를 심판을 우리에게 말하자면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 10절에 보면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부딪히든지 어떤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빛의 사람들에게 또는 낮의 아들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들이 주님과 더불어서 살든지 죽든지 같이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러니까 난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오늘 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낮에 구경할 거 구경하고 내가 내 뜻대로 편안하게 그리고 안전하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할 때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에 낮에 속해 있으니 너희는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자, 그러므로 11절에 보면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의 뜻은 뭡니까? 또 너무 겁을 내고 시기와 때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살으라는 뜻이 아니죠. 아니, 종말의 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손 놓고 모든 것 다 놓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난 종말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도대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느 때 우리들에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서로 간에 사랑하고 서로 간에 덕을 세우고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습처럼 너희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서로 나누며 함께, 그죠?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사도 바울 선생은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이하에서부터 24절까지가 뭐냐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종말을 바라보는 교회가 또는 신앙인들이 지켜야 될 윤리적인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때와 시기를 모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뭐 옛날 그 초대교회 때 그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때와 시기를 모르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마음대로 살자는 거예요. 뭐 이래도 모르고 저래도 모르는 건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이런 식의 어떤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살았던 이단자들이 사실은 초대교회 때 많이 있었죠.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바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더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주 안에서 형제들이 마음을 합해서 같이 함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게 그런 얘기예요. 서로 권면하면서 서로 힘을 북돋아주면서 서로의 손을 잡아가면서 그러면서 지금까지 너희들이 해왔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 그대로 많은 아가야와 그리고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인들의 본을 그대로 보일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한두 가지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서 생각을 해봤어요.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 때와 시기라고 하는 것, 그런데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것은 우주적 종말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개인의 종말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우주적 종말을 뭐 대단하다 우주가 다 떠나가 버리고 우주가 다 말리고 불이 다 없어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수없는 얘기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까지 우리가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개인의 종말만 생각해도 우리는 충분히 뭔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죠. 그죠? 여러분은 언제까지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또 저는 언제까지 과연 목숨이 붙어가지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갈까요?
적어도 20년은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난 또 이렇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혹시 호언장담하면서 오늘 또 살아가지는 않는지. 그죠? 확률에 의한 얘기들이죠. 99%의 확률이 있다 손 치더라도 1%가 오늘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95%의 편안할 확률이 있다 할지라도 5%의 그 사건과 일들이 오늘 나에게 부닥쳐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대비하면서 그것을 준비하면서 마치 열처녀의 비유처럼 그죠? 지혜 있는 그 5 처녀들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저 내 불만 다 태우고 내 등불만 다 태워버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더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8절에 보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을 준비하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가면서 좀 더 한 주간 동안도 좀 더 우리가 깨어서 내가 정말 마지막이 어떠할지를 한번 오늘 또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렇다면 종말의 때가 바로 저 앞에 있다면 나는 오늘 해야 될 일이 뭘까? 내가 정말 오늘 우선적으로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이 뭘까?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죽음을 앞두고 한번 편지를 써본다든지 아니면 죽음을 앞두고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적으면서 그러면서 인간관계 훈련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남편들이 가족들이 죽음을 앞두고 써보라고 하면 제일 지금까지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 여보 사랑해 라고 하는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마디 쓰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누구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말을 사실은 진지하게 해보질 못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내일 죽음이 바로 앞에 와 있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얘기를 하겠습니까? 가족에게는 내 와이프에게는 또는 내 남편에게는 어떤 얘기를 하겠습니까? 또 내 자녀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고 그리고 목사님에게는 어떤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간구를 하겠습니까? 오늘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이 내용이야 뭐 읽으면 다 아는 건데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그래요. 종말이 바로 내일이라면 나는 과연 오늘 무엇을 오늘도 해야 될까 하는 것들을 한번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읽으면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자는 겁니다. 무엇이 앞이고 무엇이 뒤인지를 한번 다시 줄라라비를 서가지고 가장 앞에 해야 될 일들부터 우리가 차근차근히 해나가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5 처녀의 모습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한 주간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좀 더 우선적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깊이 묵상하며 또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가시는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